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님께서 다 이렇게 완까지 해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일어서야 남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는 힘을 받고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도 일어서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일어섰다 또 주저앉고 일어섰다 또 주저앉고 그러죠. 그래도 일어서 가지고 한 발짝 몇 발짝 걸으면은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서 우리 애만 하는 줄 알아. 다 그럴 때 되면 다 하는 건데 하느님도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서 앉았다 해도 우리의 삶도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고 뛰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시고 은혜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여기저기 다 다니면 뭐해? 내가 남을 일으켜 세울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695번 성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뛰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뛰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단이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고 굳건한 마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 영광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관계는 뭐예요? 혼자 가지고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근데 일시적으로 금방 만나서 대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신뢰를 쌓아야 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 때 나하고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관점이 달라요. 나는 나를 생각하는 것에 더 점수를 후하게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여기는 것이 남을 더 낮은 자리에서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내가 잘났다고 그만하는 그것보단 남하고의 관계는 내가 낮아지고 남을 앞에 베풀어주고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때 그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 관계를 맺으려면 삶이 달라요.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봉사를 해도 봉사끼리 다 해가지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면서 자기네끼리의 관계를 맺지 못해가지고 아웅다웅 이러면 하느님 보시기에 참다운 봉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 데서부터 이 자리까지 다 오셨어요. 근데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리 싸움을 한다든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서로의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을 원치 않게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별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아닌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직자들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 달라. 성직자만들만이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 직업도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도 다 하느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뭐 신부님들만 봉사자들만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우리들의 만남이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크리스천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막 감격이 되고 막 하다가 주차장에 가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차 빼라 빼지 않으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참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다 틀리다는 달라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가 틀렸다고 막 우겨요. 근데 나와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나는 딸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과를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남의 약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애가 허물을 들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다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도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다 아래 그리고 다 벗어가지고 이랬을 때 덮어준 자식과 흉본 지적한 자식의 하느님의 축복이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이 축복하시고 하느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감격하고 막 그 시간에는 그러다가 하느님의 관계가 내가 일이 잘 되고 만족이 있을 땐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또 좀 아니고 내 일이 좀 잘 안 되고 풀리고 그러면은 하느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우리 인간사가 되는지도 몰라요. 하느님을 믿고 애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표적고 기적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나 여기서도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뭐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쓴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 제 같은 나이, 또 저 하느님이 불러가신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도 뭐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드릴 때 그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이거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너무 대단해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 하느님을 만난 게 막 감격이 되고, 뭐 여기는 많은 분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얘기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 얘기보다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오죽하면은 노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사표, 학교 선생 사표 내면서 제가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우겨가면서 사표 내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다닌 지가 30여 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너무 그때 하나님께 그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하느님에 미쳐서 감동이 되어서 그랬는데 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 20년 딱 채우면 될 텐데 20년도 못하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냥 19년 6개월 만에 사표 내고 그냥 그때는 하나도 아까운 생각도 없었어요. 노후 대책보다는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게 아주,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거 사표 한 장 내던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친 제가 다 한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른 성당에 견진교리, 제가 성령 세미나를 받고 변회되기 전에 그때는 뭐래 예비자 교리, 견진교리 이런 걸 다른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대개 2달 8주 동안에 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이제 그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파견. 근데 저는 강의가 주님의 종 성모 마리아 이렇게 되면은 나는 못한다, 못 간다. 나는 성모님에 대한 강의는 나 못하겠다. 절대 못한다 그러고 그럼 나 이번에는 빼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를 줘라 이러고 우기고, 왜? 성모님에 대한 관계가 제가 존경심이고 성모님에 대한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 공경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욕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또 더군다나 학교도 개신교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성모님에 대해서 뭘 안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했을 때도 성모님에 대한 것을 이론으로 배우고 했지만 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이래가지고는 성모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 지혜를 주셨어요. 15박 16일 동안 제가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성모 발현지로. 지금 성모님이 발현했다는 그런 파티마, 루르드 뭐 이렇게 해서 다 돌았어요. 그랬을 때 파티마에서 받은 은혜도 컸고 루르드에서 받은 은혜도 컸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맞아. 이렇게 성모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성모님이 감동이고 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코스로
메주고리를 가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메주고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십자가 산, 또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성모님 발연산 이렇게 해가지고 발연산 한번 올라가고 십자가산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메주고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을 이렇게 어두울 때 도착을 했는데 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산 위에 십자가에 빨간 네온 사인 이렇게 되게 보면 개신교 이렇게 교회 보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빨갛게 십자가로 그런 것처럼 산에 빨갛게 십자가가 란이 그어져 있는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안내자한테 저 산이 무슨 산이게 저렇게 십자가가 저렇게 있냐고 그랬더니 가끔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전선이 이어진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때 내려서 보는데 거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로 보였어요. 그리기 시작했고, 또 이제는 발연산으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파티마서부터 루르도부터 다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공경심을 나에게 주시고 당신과의 관계가 정말 엄마 같은 사랑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15박 16일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연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는데 너무나 신기한 저에게 체험이 다가왔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또 이렇게 영화 보면은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발이 땅에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인데 다 내려가서 이제는 발연산을 내려갈 차례인데 그 내려가는 차례에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거기 내려가서 성체조배하면서 성시간을 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데 온 우주 사람이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느끼기에 온 우주 사람이 그냥 다 줄로 섰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섰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떠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그게 성모님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야고보 성당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런 분이셨군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여인.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 그것이 더 큰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무리 예수님 하느님의 아님이시다지만 절규하시는 아들을 보면서 통곡한 어머니, 그 아픔이 제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성모님의 그 하신 일, 성모님의 모든 사랑이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고 끝나는 시간까지 눈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고 묵주기도가 손에 잡혀서 눈물로 묵주기도를 하면서 손에 놓으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의 힘이 계셨군요.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당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참하게 시간을 아들을 바라볼 때 당신의 가슴은 더 아프고 매지고 정말 그런 고통을 참고 인내한 여인. 그래서 천주의 어머니가 되신 당신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정말로 이제는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모님의 성가가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강의가 나가면 나 성모님 강의할게. 나 성모님 강의할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카톨릭이 정말 성모님이 중간에서 함께 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고할 수 있는 것,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라져서 성모님의 아픔과 성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성모님의 달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 성령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지금까지 하느님의 은혜로 왔지만 하느님의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얼마나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살아가면서 한 끗 차이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견딘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 운전을 하면서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만사가 주님의 은혜고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감사의 성가로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을 문지기로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빌고 감사하고 원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늘 되돌아보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까지 받고 많은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일어나 걸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붙잡고 뛰는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이서 4장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일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내 몸이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력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실력자가 아니라 실격자가 되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실격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듣고 기운을 얻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이 다리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성산 성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가고 또 다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가고 하나도 변동이 없으면 여기 와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로 끊을 수 없는 나는 너 사랑한다 늘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울려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위한 내가 돼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 찬양도 하시지 감사도 기도도 하시지 회개 기도도 하시지 간구도 하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내 편이고 천국도 내 것인 것 같고 아닐 때에는 기분이 안 좋고 그러고 그럴 때는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조울증에 우울증에 요새 신자들 중에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와 합해서 2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주일날 나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일 미사뿐만이 아니라 매일 미사를 다니시면서 또 이런 자리까지 오셔서 하루를 이렇게 봉헌하시면서 여러분이 뛰지 않으시면 누가 뛰겠느냐. 그냥 나는 나 하나로 족한 거야. 그냥 가족도 뭐 중요하고 그러지만 확신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감격하셔서 정말로 남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를 탔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차를 타면 돼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차를 타 그냥 50% 50%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어딘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오셔서 안수까지 받고 하느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 이랬다면, 여러분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오늘 그냥 또 가다가 또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오면 되지, 또 다음 화요일에 뭐 오면 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 남들이 그 사명을 보고 그 어려운 거 왜 하냐, 뭐 하냐, 말은 하기 쉬워요. 말은 하기 쉬운데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힘들고 요새 어렵고 이런 시기에 모든 것이 하느님이 믿고 했을 때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요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힘들고 이게 내 사명 같기는 한데 근데 내려놓자니 정말로 이것도 안 돼,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항상 하느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오늘 일으켜 쓰는 힘을 받고 가는 나니까 절대로 아니다,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남보다 강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니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행으로 어쩌다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업적이나 운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고 하느님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받았기에 구원의 결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그래도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제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지만 저희도 화요일 날 명동 7층에서 토화알람이라고 강원도의 피정의 집 뭐 이런 걸 하면서 구원의 장이 되고 치유의 장이 되고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이제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도 신부님께서 영등포 토마스의 집이라고 행여자들 밥을, 요새는 행여자가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런 분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는 내가 육적인 것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영적인 것도 먹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토목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저희 봉사자 중에서 너무너무 옛날에 잘 사시다가 망하신 분이 계셔요. 형제님인데 너무너무 성실해. 모든 것 저희 사무실이 2층인데 2층부터 7층까지 다 옮겨가.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죽도록 아프셨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2주인가 3주 동안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울렸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하느님 나 데려가세요. 하느님 차라리 나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팠대요. 그런데 제일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뭔가 나중에 이제 그 둘이 같이 전철을 타고 오면서 후회되는 게 뭐였어요? 그러고 물었더니 저희 토화올람에 벽돌 한 장 값도 내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추실러져서 오는 날 10만 원, 그분의 10만 원은 다른 사람의 100만 원, 1000만 원보다도 큰 거예요.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뭐 좀 나았을 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눈물이, 하느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신부님이 하신다고 제가 한다고 뭐 한다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대구고 대전이고 지방에서도
정말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아, 하느님 일은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느님이 하시면 다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이 베푸시는 것, 하느님이 이루시는 것을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인간인지라 날마다 기쁘고 신명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아니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남자가 하루 직장 일을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이제 직장에서 일이 끝났어. 그럼 빨리 집에만 가고 싶겠어요? 많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 쉬고 싶고 뭐 한 잔 이렇게 좀 이런 생각도 들지 왜 인간인데 아니겠어요? 혼자 싶을 때가 있고 가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여자라고 날마다 식구들 밥 해주고 그러는 것이 즐겁기만 하겠냐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고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 엄마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하고 그것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히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봉사자니까 뭐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되다니까. 그러니까 얽매 있는 것도 축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지난 주일에 너무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부님이, 우리 본당 신부님이 30대 40대일 때는 신부님이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신부님 사시는 것만 해도 그냥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안쓰러워하고 그냥 좋아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왜 좋아하느냐? 지금 50대 60대가 이제 되셔서 그런데 다들 신부님 보고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은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신부님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공감이 들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신부님이 세상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정말 기쁘게 봉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로 산재물이 되어서 그렇게 되신 거 모르는 것 아니지만 나도 이제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실족하고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약한 게 있어요. 옷을 별로 뭐 사보지도 않고 저는 한평생 옷을 이렇게 대주시는 분이 계셨고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이 하던 분 중에 언니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너는 봉사하니까 너는 내가 그거라도 너한테 해주면은 나도 그게 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추석 때 설 때는 새로 사주고 또 아니면은 저보다 10살 더 이상으로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렇게 옷을 사가지고 왔어. 눈에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사왔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옛날 같지 않아. 어울리지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제 거, 제 차례지 이제. 그리고 이분은 그냥 롯데 이렇게 해서 그냥 VVIP 정도로 많이 해서 저는 정말로 옷 걱정 안 하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평생 입을 거를 다 해주고 가셨어요. 평생 입을 것 많아서 다른 사람을 이거는 누가 입으면 더 좋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이렇게 해놓고 다 보따리 밭다리 싸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백화점에 어쩌다가 한번 가거나 시장에 이렇게 한번 가면은 제일 약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옷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입을 것이 많은데 제가 혼자 입고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또 옷을해도 눈이 돌아가면 이거는 나쁜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 가거나 백화점에서 80%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아, 이게 마음에 혹시 드는 건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제가 또 유혹에 빠졌잖아요. 하느님 관계가 늘 저라고 해서 늘 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딱 보니까 80%인데 신발, 구두를 8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고 한번 사가지고 와서 신발장을 열어보는 순간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신을 것도 많고 하느님 용서하십시오. 내 거 안 하고 인가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많은데 그 많은데 네가 또 유혹에 빠져서 그거 샀어. 야단치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데 80%에 또 넘어갔냐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야, 다시는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저기서 이렇게 오다가 오늘 차를 안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90%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그러면 80% 90%에 눈 돌아갈 일도 없고 또 남이 볼 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 성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뿐. 그분이 여러분과 저보고 뭘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뿐. 이 목숨도 이 생명도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오리다. 허울뿐인 이 세상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성모님과의 나와의 성모님의 일생을 오로지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고백하신 그 성모님의 사랑의 관계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세상만 보지 말고 위에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한나가 불인나만 바라봤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만 바라봤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드카이가 정말 하만만 쳐다봤다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요셉이 세상만 바라보았다고 그러면 절망했을지도. 요셉의 인생을 다윗의 일생을 반전시켜서 역전시킨 하느님, 역전의 명수이신 하느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하느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로, 현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다 맡기는 거라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로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여기저기 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확신을 가지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일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한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발걸음을 모든 것이 하느님만 믿고 예수님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어떤 불평만 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개미가 있어서 지혜로운 개미하고요.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가지고 사슴처럼 뛰지 못한다고 항상 불평을 했어요. 근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사슴을 부러워하고, 근데 똑똑한 개미,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이 몸이 작기 때문에 사슴의 몸에 붙어서 사슴의 몸에 붙으니까 사슴이 뛰는 대로 자기도 다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작고 똑같은 개미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내 삶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느끼면서 슬퍼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한 삶이 아니고 모든 것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시간은 귀중한 선물이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 순서대로 불러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라도 헛되게 써버린 시간이 결코 되돌아오지는 않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면 혼자인 것 같잖아요. 돌아보면 혼자인 것 같은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 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느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 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것 나약한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느님이 늘 계심을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돌아보면 혼자인 것 같았지만 당신이 함께 계시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았지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었고 나약한 것 같지만 주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사병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막막해도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당신께 감사하며 주님 모든 것 당신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이 되어 3절은 다 같이 합니다. 697번입니다. 3절은 다 같이 하십니다. 697번입니다. 697번입니다. 주님 오늘의 걷는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벼랑 길도 주님과 함께 걷게 다시 한번 1절서부터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이 되어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걷는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벼랑 길로 주님과 함께 걷게
아멘.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